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 시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과 노래와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제 영어로 wonderful입니다. 기묘하다는 말은 놀랍다는 거죠. 주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기이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거예요. 어쩜 이럴까?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감탄과 노래와 감사인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을 다윗에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들으셨을 때 하나님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멋지냐? 내가 한 게 그렇게 기가 막히냐? 아이고 좋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보고 이렇게 반응할 줄 아는 것, 그걸 지혜라고 하고요. 그렇게 반응하도록 그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는 동력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군요. 대단해요. 이렇게 감탄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감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그 창조의 행위에 대하여 기뻐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신기하고 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쉽게 말하면 모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헤아려 보려고 했는데 난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커서 너무 많아서 감이 안 오네요. 그런데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어떤 이런 연출을 해내는 사람들의 연기를 보면 탄성을 자아내죠. 뭐 묘기를 부렸다든지 그럼 우와 이야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까 이거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로서는 저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능력과 지식으로는 저런 액션을 보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기가 막히게 해내는 걸 보면 와, 나는 모르겠다.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걸 보니 기가 막힌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외모, 성격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자신에게 점수를 준다면 괜찮습니까? 잘 점수를 못 주시겠어요?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28%가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응답자의 13%가 만족한다고 했는데 어느 쪽이 남자일까요? 28%와 13%. 나는 나에게 대해서 만족합니다. 28%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다. 남자들은요 어지간하면 이 정도면 됐지 잘해요. 여자들은 13%만 괜찮대요. 또 하나 맞춰보세요.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다. 94%, 99%. 자, 어느 쪽이 남자일까요? 이쯤 되면 답이 쉽죠. 94%의 남자들은 자신을 바꾸고 싶다고 했고요. 여성들은 99%가 바꾸고 싶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사람들은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열등감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는 거죠.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더 나은 것과 덜 한 것을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열등감이 우리가 사는 삶의 대부분의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열등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등감만 없어도 웬만한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열등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열등감 때문에 각종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불만족한 이 상대적 열등감을 자신의 삶의 문제로 삼지 않는 사람들,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드물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열등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우리 사람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본문이 가르쳐 주십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버리고 자기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인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나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바꾸면 뭘까요? 신앙이란 뭘까요? 나에 대하여 만족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점수를 좀 많이 더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한 태도예요.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의 출발 문이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참 많은데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솜씨를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과 같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내가 믿는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점수를 후하게 드려야죠. 거기에다 대고 점수가 너무 박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여러분 자신에게서 다시 한번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니까 점수가 많이 안 나와요. 어차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놀라워야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자신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잘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점수를 많이 안 줘왔기 때문에. 여러분 등산이나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광들이 많지 않습니까? 밤하늘의 별도. 어제 밤에도 제 달을 봤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달빛이 엄청나요. 지금은 완전히 동그란 보름달은 아닌데 또 아침에 일찍 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거 봐도 별로 감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사는 게 박박하다 보면 그런 걸 보고 전혀 감동이 없죠.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장관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걸 보면서는 감탄을 합니다. 이야 멋있다. 그래서 어떻게 사진을 찍고 친구한테 공유를 하고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시를 짓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요즘 TV에 여행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야 나도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 막 들고 좋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어떠한 창조물보다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평가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너무 믿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좀 더 나아 보이니까, 상대방을 깎아야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니까 많이 이렇게 연막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없도록 나도 내 자신에게 자꾸 나쁜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너무 쉽게 믿어버려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잘 안 믿고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오늘 참 아름답군요. 자, 시작.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 말이? 말씀하는 분이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안 했는지도 몰라요. 좀 진심을 담아 보세요. 옆에 보고 오늘 참 아름다우시군요. 한번 해보세요. 진심으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는 눈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또 시킨다고 또 하냐? 이런 생각을 또. 여러분 마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좋게 말한다고 해서 네가 나를 알면 그런 말 못할 거다. 벌써 거부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본래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겼을지라도 그 다른 모습이 다 아름답다는 건데 아무도 그걸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TV가 많이 망쳐놨죠. 그 뭐 미인 대회 이런 게 많이 망쳐놓은 거예요. 진짜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디 있답니까? 그거는 돈 벌려고 만든 어떤 장사꾼들이 만들어낸 기준이거든요. 거기에 너무 따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면서 감탄사를 해본 적이 언젠가? 여러분 사람 보면서 감탄해 본 적이 있어요? 친구를 보면서 야, 너 오늘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오늘 감탄했는데 우리 형제님 파마하셨네요. 멋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뻐하는 사람 딱 두 명이야. 우리 신선희 권사님 엄마니까. 그리고 신일이 권사님은 이모니까. 두 명만 딱 기뻐해. 본인은 어색해. 나 진짠가? 목사님이 또 인사말로 저러시는 거 아니야?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 말 듣고 한번 봅니다. 에이, 뭐 그저 그런데 뭐. 왜 그럴까요? TV에서 너무 잘생긴 사람을 많이 봤어. 그리고 그 얼굴이 잘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그 헤어스타일이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형제님만 보는 거예요. 너무 멋지다. 건강해 보이고 세련돼 보인다. 우와 멋지다. 이렇게 감탄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도 미장원 갔다 와가지고 감탄 안 했죠. 거울 보면서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양치하면서 야, 너 괜찮다. 멋진데 돈 좀 드리니까 괜찮다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탄해 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미장원 갔다 와서 친구들한테 확인받고 싶잖아요. 나 뭐 달라진 거 없니? 근데 친구들은 뭐 얘기를 잘 안 해주죠. 왜 그럴까요? 달라진 거 알지만 말해주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봐도 예쁘거든. 말해주면 지는 거거든 자기가. 말 안 해줍니다. 친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절대 말 안 해줍니다. 미장원에 있는 언니들은 진심으로 말해주는 거 맞아요. 자기가 만든 작품이잖아. 언니 너무 머리 잘 나왔다. 이렇게 말해줄 때 진심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준다고요. 그 미장원에 있는 그 언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객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노력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예쁘다고, 멋있다고, 기가 막히다고, 괜찮다고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음식을 만들었다 합시다. 라면을 끓였어요. 먹으라고 내놓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내놓았어요. 가족들이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이거 무슨 라면이야? 그냥 라면이야. 그래? 원래 이 맛이었어?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라면 맨날 끓이던 식으로 끓인 것 뿐인데 이렇게 맛있어 하도 되나? 미안해지지 않습니까? 전혀 동감을 못 하시는 표정인데 음식을 만들어 놓을 때 이게 창조품이거든요. 만들어 놨죠. 먹는 사람이 감탄을 해줘야 돼요. 맛있다. 이거 너무 괜찮다. 이렇게 말할 때 진심으로 말할 때 만든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안 하면 누구보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내 작품을 왜 이렇게 악평을 하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그렇게 좋은 평을 못 내렸던 사람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것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돼요. 열등감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13절 본문 말씀 보시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내장을 지으셨답니다. 이 소장, 대장, 이 내장, 위장, 12지장.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내장을 누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내장들을 지으시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명 태어나는데 얼마나 이게 어렵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게 하나의 세포를 이루고 뭐 10조 개가 넘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의 세포가 그렇게 나눠져서 결국 생명체가 하나가 탄생을 하잖아요.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렵사리 만들어진 생명체가 이렇게 세월이 흐르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이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부터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절로 우연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았다.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을 때 나의 형체. 여기서 말하는 형체는요. 히브리 말로 오잼이라고 합니다. 오잼. 영어로 frame. 틀이에요. 틀. 뼈다구입니다. 뼈다구. 나의 뼈다구가 주님 앞에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뼈가 하나님이 다 보신 바 되었다. 여러분의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왜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그 뼈를 다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오묘한 육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사람이 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뼈라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물질을 가지고 인간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건축 구조에 속한다. 수천 년을 통해 인간이 발달시킨 모든 건축술로도 이 뼈의 신비를 해명할 수 없다. 이 뼈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정도의 가벼운 무게로 이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뼈를 사람이 못 만들어요.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의사가. 여러분의 이 뼈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뼈가 또 자랍니다. 그 뼈가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여러분들의 몸이 자랄 때 함께 자라요. 그래서 그 뼈가 여러분들을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뼈가 튼튼하기 때문에 사람이 걷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평생 동안 몇 걸음이나 걷는가 누가 조사를 해봤대요. 참 그것도 쉽지 않은데 거리도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지구 2바퀴 반을 걷는답니다. 평균. 더 많이 걷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지구 한 바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43,200km. 곱하기 2 하면 거기다가 반 바퀴니까 21,600km 합치면 108,000km를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뼈가 지탱을 해요. 이 뼈라는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몸을 견고한 프레임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골다공증 오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그럴 때 보면 여러분의 건강 관리가 잘 안 돼서 골다공증이 오는 거지만 그래도 얼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뼈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틀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이렇지 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상 하는 소리지 뭐.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에게 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뼈가 안 보이지만은 야
이 뼈가 내가 이래봬도 이게 괜찮은 뼈다구거든. 그 신라 시대 이 골품 제도가 생각이 나네요. 예. 예. 신라 시대에 생겨난 이 골품 제도는 좋은 건 아니죠. 예. 성골, 거룩한 뼈다구, 진골, 진짜 뼈다구, 얘네 둘만 왕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귀족들을 이 머리, 죄송합니다. 이 대가리를 6으로 나눠서 육두품 제도를 했죠. 대가리의 품질을. 그래서 성골과 진골은 왕을 해먹을 수 있지만 나머지 육두품들은 높은 직위까지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 나머지는 뼈다구도 아니야. 뼈다구로 인정을 안 해줘요. 품격이 없어. 그래서 노비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힘 있는 자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만들어낸 잘못된 계급제도입니다. 이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룩한 뼈다구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뼈다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대단한 뼈다구다 이 말이에요. 괜히 뭐 우리 집안이 뼈다구 있는 집안이다. 괜히 집안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신라시대에 없어진 골품제도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집안 따지고 이러지 마시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신 대단한 뼈다구다. 우리의 뼈다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관리하는 관리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좀 좋지 않아도 그렇게 거기에 큰 영향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 솜씨에 따라 지어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감탄을 만들어내는 기초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나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형질이 생겨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어머니 태중에서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갖추잖아요. 그러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이 있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권, 사람의 소중함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권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학위가 있거나 지위가 높아서 대단한 VIP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VIP예요. Very important person이라 이 말이에요. 왜 very very important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계급제도, 신분제도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계획을 가지고. 17절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어찌 얼마나 내가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생각해 보세요.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여러분이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오늘까지 살게 해주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한다면 부모님에게 나를 이렇게 낳아서 길러줘서 감사해요. 잘 못 길러줬더라도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부모님들이 상황이 어려우면 잘 못 기를 수도 있잖아요. 어릴 때. 그렇잖아요. 길러준 거는 뭐 그건 놔두고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살면서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실패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별개로 나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언제든지 새로운 삶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얼린 벌린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얼빈 벌린. 유명한 사람인데 잘 모르시네. 그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는 아시나요?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들어보셨죠? Just like once I used to know. 생각나시죠? 그거 만든 사람이에요. 얼빈 벌린.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노래만 작곡했겠어요? 그 외에도 곡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자들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히트한 곡이든 그렇지 못한 곡이든 작곡가인 나에게는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고 소중한 곡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곡이라 할지라도 혹 제 노래를 들으실 때 그 노래를 소중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얘기가 나와서인데 여러분 오늘부터 장식을 시작했는데 어떠십니까? 이거 보시면. 그렇죠? 그렇지. 어린이는 좋아요가 딱 나와요. 네. 어른들은요. 가만히 있어 보자. 저 롯데백화점에 있는 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 쓸데없는 거예요. 네. 뭘 비교를 해요? 그냥 보고 이쁘면 좋아요. 우와 이야. 그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최 그걸 잘 못해. 어린이들은 쉽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 이걸 딱 보자마자 우와 멋있다. 크리스마스가 벌써 온 것 같아. 그랬을 때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네? 이거 장식한 사람이잖아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장식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쁠까 저렇게 이쁠까 해서 다 먼지 털어내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저절로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제일 듣고 싶은 노래가 아니에요.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뭐겠어요? 야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잘했냐. 잘했다. 그 소리 듣는 거예요. 비교하는 게 아니고. 네.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밖에도 있고. 보시면서 크리스마스의 기쁨도 누리시고 즐거움도 미리 누리시고 이거 만든 사람의 수고도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래. 표현을. 네. 그렇죠? 그게 행복의 시작인데 말이죠. 근데 어려서부터 여러분이나 저나 별로 칭찬을 못 듣고 자란 탓도 있어요. 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 얼굴 보면 되게 억울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웃어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는데 이게 원단 자체가 억울하게 생긴 원단이라 이게 참 어제도 머리를 깎을까 말까 다시 파마를 할까 말까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그냥 가자. 그 얼굴에 햇살이다. 그랬는데 아침에도 웃는 연습 많이 했는데 이게 얼굴이 막 이렇게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는 게 웃으면 자꾸만. 어려서 저도 참 입에 담지 못할 욕, 별의별 욕 다 듣고 살았습니다. 예? 6남매 아래 셋째인데 제가 6남매 셋째면 우로 치고 아래로 치고 하여튼 그냥 괴로운 인생길 걸어온 거예요. 우로 형님 둘의 누님에다가 밑에 남동생 여동생 하여튼 있을 건 다 있어 아주. 사실 우리 누나하고도 아직 화해를 못했어 지금. 예? 얄미워. 3살 위 누나인데 큰 형님은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감히 쳐다도 못 보고 작은 형님은 그래도 좀 나를 이제 좋게 봐주는데 동생들은 뭐 동생이니까 그렇지만 별로 좋게 우리 누나가 나를 그렇게 세상 말로 갈궜어요. 왜 이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몰라. 그렇게 잡아 나를. 둘째 형은 그래도 좀 중간에서 잘해줬는데 큰 형은 뭐 거의 뭐 사람 취급을 안 했고 저를. 어머니는 누구만 좋아했을 것 같아? 6남매 중에? 예, 큰아들만 오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 여러분 어려서부터 좀 사랑 많이 받으셨어요? 부모님이 예쁘다 하셨나요? 만약 그런 분이라면 부모님에게 감사하시면 되는데 부모님이 여러분들 예쁘다 키우지 않은 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못 보죠. 당신 느끼는 대로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분도 부모님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따지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꾸만 누구와 비교하고 내 맘에 안 들면 막 뭐라 하고 그러는 거지 그 말이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뿐이에요. 지나가면 돼요. 사실 맺힌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들 맺힌 게 있지만은 그걸 품는 내가 바보지.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 그런 게 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말과 특히 부모님의 말, 아버지의 말, 형의 말이 엄청 저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사고 칠지도 모른다. 건드리기만 건드려라.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는 그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고요. 용서가 되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욕먹을 만하다. 네가 그동안 욕먹어도 쌌다. 네가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 욕 안 먹은 게 이상하지 하는 마음으로 저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가 되면서 저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보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일로는 그냥 다 만족합니다. 저는. 그 정도면 됐지 뭘. 괜찮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믿으세요. 왜 그걸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고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마저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사실이에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현실 속에서 부모님의 능력 안에서 부모님의 영역 안에서 밖에 사랑 못해요. 그분도 자녀였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내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이제 싹 풀어져요. 그래서 누구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유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잘 안 보면 되니까. 또 그 사람이 그럴 이유가 있었겠죠. 제가 잘못한 게. 그럼 내 삶의 태도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을 지어봅시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내 삶을. 그런데 감사하려면 감탄이 회복돼야 돼요. 별거 아닌 건데도 별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감탄해야 한다. 길지만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신을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여러분 자신 예쁘다, 멋지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아무도 말 안 해줍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게 말해주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을 해주세요. 그거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나만 사랑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면 안 되죠. 나를 사랑해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이 시작돼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 감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보면서도 감탄을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된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표현은 재창조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원래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 삶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형편에 놓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형편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싹 없애주셨어요.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셨느냐면 아무 죄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누구에게도 지적받을 일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깨끗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예수님이 만들어 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건져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감탄하며 감사하며 살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되겠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떨어져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무엇인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분하게 인도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맨 끝에 가보세요. 23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맨 끝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 저를 좀 살펴주세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요? 바른 길로 가고 있나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실수했을 때에도 혹시 잘못했을 때에도 다시 돌이키면 돼요.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Lead me. 저를 좀 이렇게 좀 테스트 좀 해보세요. 잘 됐나? Try me.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저를 조사 좀 해주세요. Search me. 나를 좀 살펴봐 주세요. 나 주님만 믿고 따라갈게요.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삶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발견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받지 않도록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 가이드해 주시겠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분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